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같이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장소도 물론 중요하지만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임을 우리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님과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것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 맞춰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만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들이 있다면 바로 잡아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다면 다시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교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잡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예물 위해서,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 비록 작지만 기쁘게 받아주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직 하나님께만 예물 드렸습니다. 사람에게 드린 것 아닙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예물 받으신 줄 알고 드렸사오니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쓰시는 곳에 우리가 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흘러가기를 소망하고 오늘 예물을 드린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의 평생의 복의 복으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네, 여러분들, 우리 저번 주에 수련회가 잘 끝났습니다. 비록 참가하지 못한 친구들도 조금 있을 줄 아는데 그래도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참가를 해줬어요. 지금 줌으로는 한 16명에서 17명, 18명까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저번 주 수련회는 15명이 들어와서 우리 같이 이렇게 재밌는 시간도 보내고 또 말씀도 나누고 또 특강도 같이 나누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이렇게 이런 교제의 시간을 가져서 되게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이 설교 말씀은요, 기도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되게 유명한 본문이죠. 마태복음 6장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와 있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은 늘 하는 그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이 기도라는 것, 여러분, 기도를요, 많은 신학자 또 많은 목사님들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기독교의 심장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 기도는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요, 축복이라고 얘기하시는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그 어떤 것과 대체할 수 없고 우리의 심장과 같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는 사실 이 주기도문을 외우다시피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쭉 외웁니다. 이 외우는 것 되게 나쁜 것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당연히 외워야 되는 것이고, 외우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도리라고도 생각이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주기도문은요, 그냥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하늘에 계신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 주신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이거든요. 제자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냥 일반 성도나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신 되게 이 기도의 엑기스 중에 엑기스고, 너희들은 기도를 이렇게 해라라고 가르쳐 주신 지침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면밀히 따져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마음에 새기시고 주기도문을 외우실 때마다 아 맞아 이런 뜻이 있었지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읊조릴 때마다 오늘 들었던 이 설교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을 외울 수 있다면 정말 참 좋은 기도를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매주마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오늘 필기해서라도 이런 뜻을 전도사님이 얘기하려고 하셨구나, 이런 뜻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일단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보니까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것부터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당시에 예수님 시대까지만 해도, 구약부터 예수님 시대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구절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은 신성모독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격을 위협하는 행위로 봤다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행위로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 주기도문은 지침서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먼저 아버지라고 부르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우리에게 가장 큰 특권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권세를 줬는데 무슨 권세를 줬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도할 때마다 불러라. 뭘 부르냐? 아버지라고 불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너희들은 기도를 시작해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라는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아버지라는 그런 단어를 들었을 때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좋게 다가올 수도 있고 엄하게, 무섭게, 안 좋게 다가올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확신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태까지 아버지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만큼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1장 조금 후반절에 가면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야, 누가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알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어? 그런 아버지는 없잖아.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너희들이 달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들어줄 때도 있고 안 들어질 때가 있죠.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100만 원 주세요. 하나님 100만 원 안 줬어요. 안 준 이유가 뭐냐면요, 그게 나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안 준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나한테 줘서 유익했다면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왜?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할 때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은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아버지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셔. 이렇게 믿음의 시작,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의 문을 열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 다음 뭘까요? 아버지.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하죠. 뭐 아까처럼 당연합니다. 아버지도 당연하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게요, 말로는 정말 쉽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말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욕먹게 하는 존재들이 누구입니까? 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습니까? 우리가 똑바로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똑바로 했으면요, 교회가 욕먹을 일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할 일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말은요, 내가 단순히 하나님 여기서 이 예배 자리에서 혹은 나의 골방에서만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게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행동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옆 사람은 못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못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적어도 나는 해야죠. 교회 전체가 못할 수 있어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하자 이겁니다. 나는. 왜?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근데 우리의 행실조차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먹칠할 만한 행동을 하지 말자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잘 지키고 청빈하게, 순결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적으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이 땅에서 만나시고 다시 하늘에서 이제 승천하실 때 내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겠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거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언젠가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살아가면은 문제가 많겠죠.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내가 주인이 될 가능성이 너무 크거든요. 어차피 하나님이 내일도 안 오시고 모레도 안 오시고 한 달 뒤에도 안 오시고 1년 뒤에도 안 오시고 10년 뒤에도 안 오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면요,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당장 내일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먹는 거, 내가 입는 거, 내가 무슨 폴드를 사고 지플립을 사고 이런 게 중요할까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그런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기도를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아버지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걸로 이제 기도의 문을 열고, 그리고 언제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내가 삶 속에 나가서 똑바로 행실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내 것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돌아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을 때때로 시간에 맞게 잘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아래절 보면요, 우리가 되게 공감이 안 되는 이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3절,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들 근데 3절 말씀부터 일단 볼게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가 이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요, 매일매일 먹을 양식이라는 뜻이에요. 매일매일 먹을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더 많은 걸 원하죠. 하나님, 제 창고에 가득히 채워주십시오. 저는 돈을 왕창 벌고 싶습니다. 오늘이 아니라 10년 동안 먹을 양식을 다 비축해 놓고 싶습니다. 우리 다 그런 기도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욕심을 이 시대 가운데서는 조금 내려놔야 되는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내 욕심대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또 먹고 싶습니다, 더 좋은 거 먹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제게 일용할 양식이 있다면 이것으로 족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품은
기독교인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만나라고 해가지고 광야에 출애굽 시절 때 광야에서 하루 먹을 양식을 그날 아침에 주어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었습니다. 다음 날 것까지 주어봤자 어차피 이건 썩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만 있다면 그걸로 만족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들을 품은 기독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절 보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도 용서하십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시험은 있습니다. 항상 시험은 있어요. 시험이 없진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시험이 면제되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던 배에도 풍랑이 왔고 폭풍이 와서 배가 다 침몰될 위기에도 처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시험이 없지 않다고요. 시험은 늘 존재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기도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늘 있을 건데 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이 100개, 1000개 와요. 10,000개 와요. 엄청 많이 와요. 그래도 내가 이 시험에 빠지지 않을 정도의 믿음의 역량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뭐 수학을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곱셈, 나눗셈 이런 정도는 할 줄 알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온대요. 그럼 제가 그거 무서워하겠습니까? 그거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역량이 있으니까. 그거 이상의 역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시험이 와요. 근데 나에게 그 정도의 믿음의 역량이 있으면 그 시험에 능히 넘어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너의 믿음이 날로 자라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이 기도가 우리의 지침서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는요, 여러분 다 알 수 있는 기도예요. 어려울 때, 불이 났을 때 불 끄는 기도.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만 넘기면 제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그때는 그냥 하늘을 빌고 두 손을 벌리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오늘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기도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대로 인생을 살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굉장히 복된 인생이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기도문 하실 때마다 오늘 드렸던 이 말씀을 다시 곱씹으면서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을 읊조리셨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지침서를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으로 하여금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이 기도대로 우리가 참 기도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이 기도대로 기도하려고 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이 기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시 대면 예배가 시작됩니다. 좌석의 10%는 앉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중고등부가 거의 한 80에서 100명 정도는 앉을 수 있기 때문에 한 10명 정도는 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면 예배 다시 시작하니까 많이 와주시고, 사실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학원도 지금 50명까지 뭐 그 이상도 와서 예배 드릴 와서 이제 공부할 수 있고, 또 마트를 가도 그렇고 어디 휴가를 가도 그렇고 어디 뭐 놀러 가도 그렇고 사람들이 아주 그냥 붐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배당은 카페보다도 더 적은 인원 숫자에 안전하게 다 마스크 쓰고 있고 우리가 뭘 먹지도 않고 코로나에 감염될 위협이 정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우리가 진짜 대면 예배를 드려도 사실은 위험하지 않은데 귀찮기도 하고 그냥 가기 싫고 집에서 드리는 게 편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영상으로 드리고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다시 이곳에 와서, 우리 사실 줌이나 영상으로 드리면 우리 자세도 흐트러지고 막 딴 거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배 드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럼 다음 주에는 대면 예배 때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